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절에 갔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곳처럼 익숙한 느낌. 부처님 사진을 보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경험. 불경을 읽다가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아서 책을 덮지 못하는 순간. 왜 유독 나는 절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왜 다른 건 관심 없는데 부처님 말씀만 들으면 뭔가 알 것 같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느낌은 더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부처님 가르침에 끌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어떤 분은 산책하다가 우연히 들은 목탁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셨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그리웠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TV에서 스님 법문을 듣다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하십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말씀을 드디어 들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불교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도 부처님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진다는 분도 계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생의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전생의 부처님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보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유독 불교에만 마음이 갈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나 성당을 수십 년 다녀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가 절에 한 번 갔을 뿐인데 평생 찾던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종교 책은 읽어도 와닿지 않았는데 불경을 펼치는 순간 마음이 환해졌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명상이나 요가를 배우다가 자연스럽게 불교로 이끌렸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영적인 가르침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생의 업과 인연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를 만나도 보지 못하고 인연 있는 중생은 부처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인다.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인연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수천 수만 명이 같은 법문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전생의 인연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만난 인연들이 현생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전생의 부처님 곁에서 수행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길로 이끌립니다. 마치 연어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듯이, 마치 철새가 계절마다 같은 곳을 찾아가듯이 영혼도 자신이 속했던 곳을 기억하고 그리워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습기라고 합니다. 전생의 습관과 기운이 현생에도 남아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마치 몸에 밴 습관처럼 영혼에도 전생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그리움입니다. 절에 가거나 부처님 사진을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마치 오래전 헤어진 스승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어떤 분은 처음 대웅전에 들어가서 부처님을 뵙는 순간 주저앉아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생의 부처님 곁에서 수행했던 기억이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기억하지 못해도 영혼은 기억합니다. 마치 어릴 적 고향 냄새를 맡으면 순간적으로 그때의 감정이 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향 냄새를 맡거나 연불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연스러운 이해입니다. 불교 용어나 개념을 처음 들어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업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압니다. 공이나 무상 같은 어려운 개념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년을 공부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성제나 팔정도가 처음 듣는데도 마음으로 이해됩니다. 어떤 분은 반야심경을 처음 읽었는데 한자도 모르는데 의미가 바로 이해됐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윤회나 업보 개념을 들었을 때 새로운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생에 이미 이런 가르침을 깊이 공부했던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치 피아노를 전생에 쳤던 사람이 현생에서 처음 건반을 만져도 손가락이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절을 하면 특별히 배우지 않았는데도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온 우주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 어떤 분은 처음 합장을 하는데 수십 년 동안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단 5분 명상했을 뿐인데 평생 찾던 고요함을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절하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108배를 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습기라고 합니다. 전생의 습관과 기운이 현생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몸은 잊었어도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좌선 자세도 처음인데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호흡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의 고통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길에서 다친 고양이를 보면 꼭 도와주고 싶어지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내 일처럼 마음이 아픕니다. 이기적으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남을 해치려 해도 마음이 불편해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쉽게 남을 속이는데 나만 그게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장사를 하면서도 손님을 속이지 못해서 돈을 못 벌었다고 하십니다.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밖으로 내보낸다는 분도 계십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무언가를 나눠준다는 분도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은 수행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깊었던 사람은 현생에도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전생의 보살행을 실천했던 영혼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물질보다 마음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이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괴로우면 행복하지 않고 집이 커도 마음이 텅 비면 의미가 없습니다. 명예를 얻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에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돈과 명예를 쫓아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만 그런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비싼 차를 사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워진 증거입니다. 오늘날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신호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정년퇴직 후 공허함만 남았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들 다 키우고 나니 이제 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부처님 가르침이 다가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젊을 때는 생계와 가족을 위해 정신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 이 5가지 신호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전생의 부처님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만이 이런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절을 보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 것, 스님을 뵈면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생 인연의 증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경쟁에 지치고 관계에서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인연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 인연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깨어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그 인연을 알아차리는 것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마음이 성숙해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연을 현생에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절에 꼭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5분이라도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부처님 말씀을 읽고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마음 갖기,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기,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아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공덕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인연은 이어집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는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은 선물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여러 번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과의 인연은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 인연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조금씩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십시오. 전생에 심었던 선한 씨앗이 현생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기억하는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언제나 자비롭게 지켜보고 계십니다.